오늘 제가 함께 이렇게 나눌 주제는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은 어떤 점에서 여성 신학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Q&A가 또 30분 진행된다고 해서 사실은 이 아리글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봤지만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요. 최대한 제가 그 시간에 맞게 어느 부분은 좀 생략하고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은 어떤 점에서 여성 신학에 기여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평등한 인간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각자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건설해야 한다는 시대적 도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학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전인적인 구원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당면 과제 속에서 본 논문은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적 십자가 신학은 여성들과 연대하며 그들에게 해방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필자는 십자가에 대한 여성 신학자들의 다양한 이해를 살펴보고 그들이 추구하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를 논의한 후 어떤 점에서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적 십자가 신학이 건전한 여성 신학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인가 아니면 모욕과 억압의 상징인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수동적 희생으로 보며 결과적으로 여성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여성 신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즉 십자가는 여성들에게 말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상징으로 적용함으로써 가부장적 지배를 합리화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여성주의자 돌로레스 윌리엄스와 페미니스트 신학자 리타 나카시마 브록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아들을 희생시켰다고 하는 전통적 구원론과 기독론을 거부한다. 그들은 피에 굶주린 신처럼 아들을 죽도록 내어둔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석을 추구했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그런 의미에서 들로레스 윌리엄스는 예수는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당대의 압제적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항거로서 죄를 정복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리타 나카시마 브록은 그녀의 저서인 마음으로의 여행 Journeys by Heart에서 예수의 죽음은 순수한 정치적 사건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녀는 예수의 순환설에서 보여주는 그의 행위는 구원을 위한 자기희생적 행위라기보다는 폭력에 의해 억압당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열정적 헌신이자 그들을 향한 분노의 행위라고 한다. 더 나아가 행위는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공동체를 건설하는 사랑의 능력, 유라릭 파워이라고 해석했다. 브록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간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버림당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 신성한 사랑의 힘, The Divine Erotic Power은 갈릴리의 그리스도 공동체와 베다니의 여인들을 통해 지속되었다고 한다. 십자가 주위에 있던 여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의 무덤을 돌보았으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중에도 사랑의 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브락은 예수의 공동체에 대한 충성된 제자들의 사랑의 힘으로 인해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막을 내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몰트만의 아내이며 여성신학자 엘리자베스 웬델 몰트만은 위에서 언급한 여성 신학자들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예수 십자가의 해체, The Crucifying of Jesus라고 비판한다. 그녀는 예수의 죽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으로 보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개입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웬델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God forsakenness는 사랑의 힘이나 관계의 힘에 의해 제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경험은 인간의 경험으로 간단히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녀는 또한 십자가를 해체시키면 눈먼 정의를 추구하는 행복과 사랑의 종교로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십자가를 해체시킴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담긴 폭력과 고통의 심각성을 감수시키는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죄와 고통과 절망의 실제를 경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 십자가의 해체를 추구하며 그 대신에 예수의 삶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 신학은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궁극적 인간 본보기로 만들며 결과적으로 모범적 도덕적 모범으로 강등시키고 만다고 웬델 몰트만은 경고한다. 예수 십자가의 해체를 주장하는 일부 여성 신학자들과 다르게 도르시 젤레는 십자가에 대한 실존적 이해를 제안한다. 고통의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녀는 자신의 저서 Suffering, 고통에서 기독교가 마조키즘으로 이라고 비난받게 된 이유를 밝힌다. 십자가를 인간의 고통의 렌즈를 통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버려짐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십자가는 고통당하는 사람이나 악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입장에서 이해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젤레는 세상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한 예수는 우리의 눈앞에서 계속 죽는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죽음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실존적 십자가 이해를 피력한다. 젤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구경꾼이나 하늘의 폭군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분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녀는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엘리 위젤의 저서 밤에 나오는 한 장면을 소개한다. 이 사건은 아우슈비츠에 붙어있는 뷰마라는 수용소에서 일어난 것이다. 친위대는 수용소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2명의 유대인 남자와 한 소년을 교수형에 처했다. 두 남자는 금방 죽었지만 소년은 반시간 남짓 죽음과 싸우고 있었다. 그때 내 뒤에 있던 한 남자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그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 그 소년이 오랫동안 밧줄에 매어 신음하고 있는 동안 나는 그 남자가 다시 지금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한 목소리가 그는 여기 있어. 그는 바로 이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라고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다. 젤레는 위젤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들은 그는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라는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사형 집행자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전능한 구경꾼도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희생자의 편에 서서 함께 고통당하는 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젤레의 이러한 해석은 비젤이 그의 이야기에서 의도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비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교수형에 처해진 소년의 죽음 사이에 놓여진 평행선을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사실 비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홀로코스트는 신정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비젤은 홀로코스트를 허락하여 그 결과로 정의로운
섭리적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불가능하게 만든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희망과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 젤레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형제들 중에 이반과 알리오샤를 비교한다. 이반은 항의하는 무신론자로서 세상에 부당한 고통을 부과하는 하나님을 비난하며 반역한다. 반면에 알리오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밀하게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대한다. 젤레는 이 두 사람 모두가 고통 없는 세상을 갈망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오직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대하여 고난을 함께 당하는 알리오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실현된다고 한다. 젤레는 그녀의 십자가에 대한 실존적 접근을 통해 오늘날 부당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사한다. 실제로 그녀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 외에는 다른 손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 젤레는 십자가를 인간의 죄로 인해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이 처형되고 있는 현실의 상징으로 봄으로써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드러내준다. 젤레에게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이 아니며 고통을 요구하는 마조키즘적 신의 상징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십자가를 진실로 따르는 자들을 통해 현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의 상징일 뿐이다. 현실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바뀔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직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실존적 접근은 교회 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성령의 역사와 삼위일체적 신학을 놓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신학자 엘리자베스 존슨은 십자가 부활 변증법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잃어버린 바 된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준다. 그녀에 따르면 예수의 죽음은 위협적인 남자들, 휴먼맨에 의해 초래된 죄, 즉 폭력 행위였다. 예수는 그의 메시지와 행동에서 소피아 하나님의 샬롬과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왜곡된 관계들을 드러내 주었고 결과적으로 죽임당한 것이다. 그러나 존슨은 십자가 사건을 독립적으로 이야기보다는 부활과 연계시켜서 해석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자체를 위한 미래의 약속이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다. 즉 샬롬의 승리는 전사인 하나님의 칼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통해 자비로운 사랑의 놀라운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신학자 헤럴드 웰즈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죄의 결과였다는 엘리자베스 존슨의 주장은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평한다. 또한 그는 존슨의 속죄론에 대한 입장에도 동의한다. 존슨에 의하면 속죄론은 하나님을 피해 희생을 요구하는 성난 아버지 또는 재판관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단일성을 파괴하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신뢰하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불신하도록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웰즈는 그녀의 소피아 기독론, 십자가, 부활, 변증법은 속죄에 대한 대안이 될 만한 어떤 교리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약점을 지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다고 선포하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 초기의 가르침을 단순히 무시할 수 없다. 여성 신학자 앤 카렌은 기독교 페미니스트들에게 중심을 되찾고 reclaim the center, 페미니스트 관점이 신학 전체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만일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중심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신약 성경의 속죄 본문을 무시하고 속죄 신학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을 증거하는 본문들로 가득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읽어오면 어디에서 그러한 것이 나오는지 알겠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속죄의 본문들을 피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해석해야 한다. 예수의 속죄의 죽음을 새롭게 전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그의 삶 전체와
부활에 비추어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서 속죄의 측면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하나의 도덕적 이해 또는 모델로 축소시키게 된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의 삶과 메시지로부터 동떨어진 죽음의 속죄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강요할 만큼 자신의 명예에 집착하는 독단적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그의 삶이나 부활로부터 분리되어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여성신학자들이 던지는 시대적 도전은 소외된 자들과 힘없는 희생자들과 비인간화된 사람들을 포용하며 그들과 연대하며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정당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취약점인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보강하는 십자가 신학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도전에 당면하여 필자는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은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떤 점에서 여성신학에 기여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하여 몰트만은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가? 몰트만은 그의 저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에서 십자가의 역사성과 신학적 관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즉 어떤 십자가 신학이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나사렛 예수에게 공정한 것이며 오늘에도 유해한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다. 몰트만은 격리 상태에 놓인 십자가로부터가 아니라 예수의 생애와 부활의 맥락에서 십자가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든지 죄 없는 희생자로서의 죽음이 아닌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은 그의 변증법적 기독론 (Dialectical Christology of Moltmann)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몰트만에게 부활하신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그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부재와 버려짐과 덧없음과 같은 현실의 모든 부정적 요소들과 동일시된다.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믿음 없고 버려진 덧없는 인생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들과 동일시되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소망을 깨우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내심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을 향한 희망의 원천이 되신다.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간 예수의 역사는 그 자체가 신학적 역사로서 하나님과 우상들 간의 갈등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한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인간을 율법의 거짓 우상으로부터 우상들에게 종된 것으로부터 그리고 정치 종교와 유신론적 종교들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첫째로 예수는 율법 수고자로부터 율법을 어기는 신성 모독자라는 낙인이 찍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는 사역 당시 팽배했던 율법에 대한 이해의 한계성을 초월하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죄사함을 통해 율법이 없는 자들과 율법을 위반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말론적 은혜의 법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다. 예수는 종교인과 세속인, 의인과 불의한 사람들, 경건한 자들과 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율법적 차등을 폐지하는 새로운 의의 기초를 소개함으로써 자신을 율법과 대치 관계에 두셨다. 예수는 또한 심판으로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시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설교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의 생애와 사역은 당대에 팽배했던 율법 이해와 신학적 충돌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아 율법에 의해 죽으셨다고 모사되는 이유이다. 사도 바울도 역시 율법 관련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주의의 우상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 둘째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은 또한 하나님과 로마 권력의 정치적 우상들 사이에서 갈등으로 인한 것이다. 몰트만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평화와 질서를 위한 당시의 정치적 이유 때문만 아니라 팩스 로마나를 보장시켜주는 로마 제국의 우상들을 숭상하기 위한 이유로 로마에 의해 집행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그 결과로 종교적 행위이자 정치적 행위였던 순교를 자처했던 것으로 증명된다. 예수는 팩스 로마나를 위협했던 적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셨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몰트만은 그의 십자가 신학의 정치적 차원을 더한다. 따라서 십자가 신학은 현대의 비정치적 의미에서 또는 개인적 종교 차원에서의 순수 신학이 아님을 강조한다. 십자가 신학은 국가들과 제국들과 인종과 계층을 직시하며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자유와 은혜의 법을 공개적으로 증언하여야 한다. 종교가 사회와 합하여 현존하는 정치사회 체계를 정당화하는 데 쓰여지게 될 때 정치 종교들이 출현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종교가 통치자들과 통치체계를 절대화하여 그에 따라서 지배의 패턴과 노예화를 이끌어낼 때 종교는 하나의 종교적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새로운 비판적 정치 신학을 촉구한다. 기독교는 한 국가 또는 어느 한 계층의 종교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사실상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국가나 계층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비정치적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와 모욕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유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오직 사람들을 노예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모든 형태의 법들과 그들에게 안정감만을 안겨주는 정치 종교들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그 영향이 커질 것이다라고 몰트만은 주장한다. 셋째로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실론적 종교의 거짓 우상을 부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인간들을 자유케 한다고 주장한다. 초월적 하나님 개념으로서의 유실론에 따르면 인간은 제한적이고 죽으며 약하고 괴로워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고 불변하며 고통당하지 않고 죽지 않으며 전능한 분이다. 유실론적 종교를 가진 인간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어떤 신적 존재에게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죽음과 허무로부터 해결받기를 추구한다. 몰트만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은 유실론적 우상을 거부하신다. 유실론적 우상은 고통당하거나 죽을 수 없는 어떤 신에게 유치한 인간의 권위주의적 보호 욕구를 투영하여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길 갈구한다. 그와 반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사랑의 연대를 통해 고통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심을 계시하신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유실론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정론의 문제이다. 어떻게 전능하고 상처 입을 수 없는 invulnerable 창조자이며 세상의 통치자가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러한 신정론적 문제를 논하기 위해 몰트만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나오는 한 장면을 소개한다. 이반은 자신이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지 그 이유를 밝힌다. 이반은 세상에 불의와 맞서 투쟁하는 것으로부터 출현하는 항의적 무신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반 카라마조프는 그의 동생 알로이샤와 논쟁하는 중에 고통을 정당화하려는 그 어떤 형태의 종말론적 신정론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펴기 위해서 이반은 어떤 지주가 사랑하는 개에게 우연히 상처를 입힌 8살짜리 농노 소년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주는 그 소년을 마치 동물처럼 잡아놓고 그의 어머니 면전에서 개떼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죽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이반은 이런 류의 불공평하며 무의미한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한 부분을 여기고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이반은 이런 무고한 고통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마지막 때에 at the eschaton 그에게 이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반은 무고한 자의 고통 위에 세워진 영원한 조화, 이터널 하모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이반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무고한 자의 고통을 정당화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항의적 무신론의 문제를 토론하며 몰트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는 항의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몰트만은 여성신학자 젤레가 언급하였던 위젤의 나이트에서 발제한 동일한 장면을 숙고하며 하나님은 항의하시는 하나님임을 주장한다. 몰트만은 비젤처럼 교수대 위에서 죽어가는 어린이와 함께 죽어가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나 신종론의 질문에 답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그의 신앙의 종교를 고한 비젤과는 달리 몰트만은 지금 교수대에서 죽어가는 그 아이와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몰트만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한다. 이 고통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떤 다른 기독교적 해답도 줄 수 없다. 고통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악마로 만드는 것이요. 절대적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annihilating nothingness로 만드는 것이다. 몰트만에게 하나님은 항의하는 하나님이다. 프로테스팅 갓.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동일시하신다. 몰트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대변하여 항의하고 계시다고 본다. 예수님의 외침은 고통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신앙을 떠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이 과 동일시하시는 자의적 사랑에 부르짖는 것이다. 따라서 십자가는 여성신학자들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희생자들이 무고한 고통에 대한 항의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다. 몰트만은 고통에 대한 항의는 십자가에 의해 억제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되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의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견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사랑의 연대를 실천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몰트만은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질문을 다룬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며 우리가 괴로워할 때에 깊이 관여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능력을 베풀지 않는다면 과연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인가? 몰트만은 이 질문에 대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대하심으로 고통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고통인 사랑의 결핍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고통 가운데 고통은 사랑의 결핍이요 상처 중에 상처는 버려짐이요 아픔 가운데 무력함은 불신이다. 그러므로 버려짐의 고통이야말로 병들고 추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며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껴안는 사랑의 고통으로 극복되어진다. 몰트만의 이러한 주장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사랑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 연결성, 그 intrinsic connection이다. 고통당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부족함, any deficiency in God's being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신다. 고통당할 수 없는 유실론의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으므로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남성과 여성들을 포함한 인간들보다 더 초라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몰트만에게 십자가 사건은 세상을 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통당하시는 사랑의 사건인 것이다. 몰트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 때 십자가의 구원론적 정치적 차원에서의 의미들을 실질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몰트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부르짖은 질문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주목한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 신학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주장한다. 완전히 버림받은 이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몰트만은 우선 십자가 위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부르짖는 예수님의 외침과 시편 22편의 한 경건한 유대인의 외침을 비교 분석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시편 22편의 경건한 유대인의 죽음을 구별한다. 몰트만은 이 두 분은 비록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반드시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본래 시편 22편 기자의 외침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에게 그의 신실함을 보여달라는 외침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외침은 예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다. 몰트만은 예수님의 외침에서 괴로워하시는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위하여 살고 증거한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또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몰트만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의 질문을 나의 하나님 왜 당신은 당신을 저버리십니까? 라고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외침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신실함을 애원하는 표현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당하시는 사랑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몰트만은 십자가 사건을 두 가지 측면,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의 능동적 고난, 파시오 액티바로 설명한다. 그리고 좀 지나가서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내버려진 자들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몰트만은 주장한다. 아버지께서 몸소 자신의 아들을 악한 사람들과 파괴의 시면에 내어주셨다. 아들은 유죄 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들과 저주받은 자들의 형제가 되어주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죽음으로 내어준 바 되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에서 종말론적으로 불신앙의 사람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에 의해 내어준 바 된 아들을 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내어준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몰트만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아버지의 이와 같은 행위가 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실 때에 아버지도 자신을 버리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할 때 아버지도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트만은 이러한 행위는 결코 성부순환설, 파시오니즘과 부합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매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고통은 아들이 겪은 고통과 다른 것이다. 예수님은 몸소 버림받아 죽음을 체험하였지만 아버지는 사랑의 한없는 고통으로 아들의 죽음을 체험한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었다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과의 분리됨을 아픔으로 겪어야 한 것이다. 몰트만은 파트리 패셔니즘, 정부 순환설을 분명하게 부정한 다음에 또한 아버지의 고통은 하나님의 죽음, 시오파시틱의 의미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존재하심을 그치거나 기능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을 삼위일체적 의미로 이해하고 표현해야 한다. 아들은 자신의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였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다. 아버지의 아들 없음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삼위일체의 각 지체는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셨다. 몰트만은 버려짐에 있어 각 지체가 가장 심오한 분리 상태를 경험하였지만 상호 복종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가장 하나됨을 경험하였음을 주장한다. 몰트만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또한 적극적인 고난이라고 파시오 액티바라고 밝힌다.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비움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의도적으로 기꺼이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인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는 넘겨주다의 형식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어로 사용된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증거는 예수께서 갈보리를 향해 순환의 길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기록한 복음서의 순환 기사들과 일치한다고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십자가의 사건이 삼위일체적 사건이라면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복종의 행위 속에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에 져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에서 볼트만은 아들의 고통과 죽음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성령을 통한 능동적 고난이라고 주장한다. 아들을 주심은 성령을 통해 일어났으며 그 성령은 십자가에서 그의 분리됨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하나로 연결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신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몰트만은 성령을 창조적 사랑으로 묘사한다. 성령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고통당하는 자들을 의롭게 하고 고통당하는 무고한 희생자들을 구해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고통과 아들의 자기 복종으로부터 비롯되는 창조적 사랑이다.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삼위일체 사건으로 이해하는 몰트만의 접근 방식은 십자가를 사랑과 상호 복종의 상징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폭력과 억압의 상징으로 보며 예수의 십자가를 와해시키고 예수의 생애에 초점을 두는 여성 신학자들을 수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몰트만은 예수의 죽음을 예수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일어난 삼위일체 사건 하나님의 사건으로 단정함으로써 유신론의 전통적인 개념인 하나님의 무감동성, impassibility에 엄청난 도전을 준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초대 기독교에서 아파테이아 개념은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적 무능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기 시작했다. 이 개념은 고통과 무상함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하는 데 사용했다. 반면에 몰트만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고통당할 수 없는 존재라든지 또는 운명적으로 고통당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은 고통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몰트만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고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안에 어떤 결핍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고통을 향해 갈 수도 있고 고통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고통에 의해 영향을 받으신다.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은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건으로 묘사하며 구속의 언어를 거부하는 것이라 비판을 받는다. 이미 여성 신학자 앤 카르가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에게 중심을 되찾으라고 도전한 바와 같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되찾지 않으면 성서에서 만나는 속죄에 대한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은 대속의 죽음에 대한 어떤 이해를 보여주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몰트만은 분명하게 십자가 신학은 대속 제물의 개념과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몰트만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그의 십자가 고통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함이며 그 고통의 목적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이며 그 고통의 바탕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몰트만에 의하면 대속 제물의 개념, the idea of expiatory offerings는 회고의 retrospective 성격을 띠며 처음 상태로의 회복 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관심, 즉 새 생명의 시작,
대한 측면을 생략한다고 지적하며 그에 따른 우려를 표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트만은 속죄라는 개념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첫째, 불의한 사람이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이루는 경우는 없으며 적어도 자신을 부인하는 좋은 의도를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둘째,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의 대표자로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셋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은 인간을 위하여 역사하셨다. 몰트만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향하실 때에 취하신 모든 과정은 독특하고 번복될 수 없는 성질, the unique and unrepeatable nature의 것이라며 십자가의 영원한 의미,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성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성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신성한 가치를 강조한다. 몰트만은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몰트만에 의하면 속죄의 그리스도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계시이다. 속죄의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성부는 성자를 통해 사랑이 본질인 삼위일체의 동일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몰트만은 원수를 갚는 하나님 또는 법정에서 죄인들을 주재하는 재판관과 같은 개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는 낯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몰트만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긍휼의 하나님을 드러낸 계시이며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통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속죄의 고통으로 전가된 것이다. 몰트만은 십자가에서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체험하며 사도 바울의 증거에 있는 것처럼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따르는 아픔을 경험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몰트만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부정과 폭력으로 인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속죄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속죄의 측면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죄하심은 하나님의 아픔을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의 아픔은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를 불복종하는 세상을 참아주고 극복하는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적 이해가 당면하는 신학적 도전을 살펴보며 과연 몰트만은 어떤 점에서 건전한 여성신학과 실천을 세우는 데 기여하는가에 대한 논의하도록 한다.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 십자가 신학은 성소에 기초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가 선호하는 사회 정치적 아젠다의 투영인가? 몰트만에 의하면 예수는 삼위일체의 계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역사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예수의 출생, 생애, 죽음과 부활을 거친 예수의 역사는 삼위 간의 역동적인 관계성을 독특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드러내진다. 이러한 무한한 자기 내어짐의 줌과 상호 간의 희생적 사랑으로 특징 지워지는 삼위 간의 교제를 드러낸다. 우선 몰트만은 아들을 보내신 사건을 삼위 모두가 관련된 자유로운 자기 내어짐의 사건으로 묘사한다. 삼위일체 안에 신적 자기 내어줌은 십자가의 사건에서 절정을 이룬다. 몰트만에 의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삼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 간의 내적 움직임을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삼위일체의 자기 내어짐의 무한한 깊이를 드러내준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즉 잃어버린 남녀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며 모든 고통을 당하는 사랑을 발견한다. 몰트만의 삼위일체적 해석학은 세상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삼위일체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 예수의 출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한히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너그러움과 같은 신적 본성을 입증해 주신다. 따라서 상호관계, 사랑, 공감, 그리고 상호 기부와 같은 용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본성을 묘사한다. 그러나 미국의 여성 신학자인 캐런 킬비는 몰트만이
삼위일체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호관계, 사랑, 공감, 상호 기부와 같은 용어들은 내재적 삼위일체의 삶에 그가 선호하는 사회 정치적 아젠다를 투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몰트만을 비롯한 사회적 삼위일체 신학자들은 신적 삶에 대한 사회적 유비를 창조하고 그러한 유비의 방향을 되돌려 인간관계의 규범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고도의 인격화된 언어를 마음껏 사용한다고 비난한다. 특히 그녀는 사회적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페리크레이시스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촉구한다. 그러면 킬베의 이러한 비판은 몰트만을 비롯한 사회적 삼위일체론자들에게 정당한 것인가? 그녀가 주장하는 것처럼 몰트만은 그가 선호하는 사회적 정치적 아젠다를 내재적 삼위일체의 삶에 투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증거로부터 삼위일체의 삶에 대한 속성을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삼위일체 신학을 발전시키고 있는가? 맥주걸에 의하면 킬비의 비판은 몰트만이 얼마나 자신의 방법론적 의도에 충실한가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몰트만이 성경의 증거를 삼위일체의 이해를 위한 지배적 근거이자 규범으로 삼고 있음을 강조한다. 맥주갈에 따르면 몰트만은 또한 그의 저서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삼위일체 해석학을 심도 있게 다루며 삼위일체론의 발단이 이미 신약 성경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몰트만은 바르트의 해석학적 선도에 따라 삼위일체는 성경에서의 증거에 대한 참되고 필연적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 다음에는 이 몰트만과 바르트의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다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몰트만은 바르트와 다르게 독특한 세 양식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물질에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보기보다는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그 신성한 세 인격체의 페리크레이시스 자체에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찾는다. 페리크레이시스에 대한 몰트만의 이해에 따라 트레버 할트는 하나님이심이란 영원한 페리크레이틱 교제 안에서의 아버지, 아들, 성령이십니다. To be God is to be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in eternal perichoretic koinonia라고 간단명료하게 피력한다. 몰트만은 신약 성경의 성서의 증거에 따라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분은 아들이시고 아들을 드러내는 분은 아버지라고 강조한다. 바르트의 기독교적 일신교, 크리스찬 모노테이즘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심을 이야기하지만 몰트만에 따르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아들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증거한다. 따라서 몰트만은 예수 역사의 해석을 일신론적 의미에서 한 신적 주체로 축약시키는 기독교적 일신론은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볼 때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상호성, 사랑, 공감, 동등함, 호혜성과 같은 용어는 몰트만이 선호하는 사회적, 정치적 이상들을 삼위일체에 투영한 것이 아니라 맥주갈이 주장한 것처럼 정서들을 통해 증거되는 신적 삶에 대한 인격화된 묘사라고 간주해야 한다. 결론으로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적 십자가 신학은 과연 여성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는 여성 신학을 세우는 데 공헌할 수 있는가? 나는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적 십자가 신학은 예수의 십자가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자유와 생명을 주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상징으로 회복시킨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대한 사회적 삼위일체적 접근은 여성주의적 접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사회적 삼위일체적 십자가 신학은 여성 신학이 추구하는 상호적 호혜적 관계성과 다름에 대한 존중과 성별 간의 평등과 같은 인간관계의 필수적인 요건들을 페리코레이시스 관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유추한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사회적 삼위일체적 이해는 예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서 소외되고 희생당하고 비인간화된 사람들과 연대하며 고통당하시는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준다.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삼위일체적 이해는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비인간화를 허락하는 일부 페미니스트의 십자가 이해를 교정해 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기 존중과 자기 가치를 증진시켜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삼위일체적 십자가 이해는 여성으로 하여금 불의와 편협과 억압에 대항하여 하며 소외된 자와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자와 연대하며 사회 속에서 상호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야 하는 이마고 데이로서의 시대적 사명감을 불러일으켜준다. 사회적 삼위일체적 십자가의 실천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페리크레릭 사랑의 실천이다.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소개를 해주시려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읽어주시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네.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감사합니다. 표현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발제는 이 연구는 첫째로 이제 여성 신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여성 신학자들이 한쪽에 치우친 모습, 특별히 그 대속,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놓쳤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대속의 놓친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 그리고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몰트만의 신학을 소개하면서 그 사회적 삼위일체를 강조하면서 이 사회적 삼위일체가 결국에는 몰트만의 어떤 선호하는 신학 사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근거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성 신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여성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지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네. 여성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대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포징함으로써 오히려 보이스가 없는 그러한 약자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그 바이올런스, 폭력적인 상징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들여다보자. 거기에서도 충분히 그 구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제 그런 그런 접근을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젤레와 같이 실존적인 그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약자들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다른 여러 이제 방법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반추해 보는 것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질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론 부분에 발제문의 결론 부분에 보면 이제 이 십자가 신학이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이 결국에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를 이제 대변하고 또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 신학자들은 초기에 앞부분에서 교수님 발제문에도 나오지만 여하튼 남성의 폭력성 또 가부장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거든요, 항상. 네,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이 십자가 신학이 또다시 남성 여성을 동시에 대변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성 신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그들의 전제를 뒤집는 걸로 또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 신학자들은 계속 얘기하기를 여성이 남성은 여하튼 간에 어떤 폭력적이고 압제를 하는 존재로 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둘 다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서 함께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를 다시 뒤집는 거라서 이게 쉽게 그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제일 앞에 부분에서 이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인가 아니면은 모욕과 억압의 상징인가 하는 그 퀘스천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통 이렇게 버려짐 예수님의 그 몰트만의 그 십자가 신학에서 강조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짐 그것을 가지고 그런 입장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버리시지 않았느냐.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그 버려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그 강압적으로 성부가 성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임포즈한 그러한 것을 그냥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굉장히 매그니파이 하는 거죠. 그런데 몰트만은 그 버려짐 속에 또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그 파시오 액티바 그 양면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가장 이렇게 멀리 분리됐던 그 사건 속에 가장 합치를 이루은 그 사건이다. 서로의 복종함 속에서 증명된 하나됨. 그거를 이제 엠퍼사이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젤레도 사실은 그 버려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몰트만을 그 어택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면에 대해서 또 몰트만의 부인 벤델이 또 디펜스를 해요. 그거는 파피스가 얘기한 것인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와전돼서 자기 허즈밴드한테 이제 공격이 되었다 하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한 일반적인 것을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고 또 보통 보면은 생애 아니면은 십자가 이렇게 따로 띄어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몰트만의 그 십자가 신학은 삶과 부활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거기에 십자가 사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속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의미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삶과 부활 그것과 함께 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대답을 줄 수 있다, 해답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교수님이 손 드셨습니다. 네, 윤주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좋은 프레젠테이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몰트만의 삼위일체 그 신학이 여성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캐런 켈비 그 몰트만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한 어떤 크리틱 네.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예. 네, 네. 캐런 켈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몰트만뿐만 아니라 사회적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그 신학자들을 향하여서 이
이제 그러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삼위일체가 사회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를 보고 사회적 삼위일체를 보고 이 삼위일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속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상호 호혜적인 그러한 관계, 그리고 서로 내어줌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평등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유추하여서 그것을 세상에 이렇게 어플라이하는 거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 사회적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특히나 버프 같은 사람은 이런 분들은 그 삼위일체에서 보여지는 그 perichoretic relationship을 인간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킬빈은 그것이 유출한 그게 우리의 우리가 위시하는 그러한 그 정치적 사회적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그것을 삼위일체에다 투영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그 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맥두갈의 그 반론을 읽어보면서 과연 그것이 투영인가 아니면은 삼위일체 그 사회적 삼위일체가 그래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Trinity and the Kingdom of God, Kingdom 그 책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맥두갈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트리니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성경에서 이미 계시된 바르트도 얘기한 것처럼 계시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몰트만이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썼던 것을 보면서 이거는 성경적인 성경에 근거하여서 되어진 그러한 논리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설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캐런 킬비가 이야기하는 투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성서에서 컬렉트한 그리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삭죽기 한 것처럼 해서 그 논리를 프리젠팅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 것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또 질문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볼 게 많지만 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신지요? 오늘 여성 신학과 관련해서 인데 우리 여성 신학자들이 몇 분 들어오셨는데 뭐 질문 좀 해보시죠. 만약에 없으시면 제가 하죠. 네. 네, 회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몰트만 신학이 상당히 풍부하고 정말 빈틈이 없는 아주 훌륭한 신학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잘 정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저 자신도 이런저런 관점에서 사실상 신학의 중심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좀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쭉 들으면서도 발제도 잘해 주셨고요. 뭐 훌륭한 신학인데 좀 아쉬운 점이랄까요? 또 뭐 외람되지만 비판할 수 있는 점도 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은 그 앤카라는 여성 신학자가 중심을 되찾자는 이제 말을 하면서 여성 신학에 대해서 아마 그런 비판을 했겠죠. 네. 가령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상황을 개선하고 또 더 이상 불의한 어떤 폭력이나 희생이 없는 사회를 이제 향해 가는 그런 운동,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이제 그런 신학에 대한 이제 비판이라고 보면서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적 근거들. 그렇죠. 그런 걸 몰트만의 그 엔카는 배속 촉배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제 뭐 이 몰트만에게 십자가 신학 그 다음에 뭐 십자가의 정치적 해석들 또 삼위일체 그리고 대속 촉배까지 잘 이렇게 설명해서 사실 거의 완전하게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오히려 빈틈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몰트만이 너무 이론적인 완결성을 추구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히려 신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행동성, 다이나믹, 어떤 그런 역동성, 실천성 같은 것들이 이 속에서 그냥 폐소돼 버리고 많은 어떤 이런 이론적인 어떤 것 할까요?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여기 우리 정지령 교수님도 보셨습니다마는 한스킹의 교회를 번역해 주셨는데 사실 현대 그러니까 이제 교회론이 상당히 중심이 되고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전부 교회가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더군다나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소속한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결국 다시 한번 자유되고 또 어떤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보는데요. 그런 교회는 뭐 엔카라든지 몰트만에게 있어서 뭐 중심을 되찾는다 그럴 때 그 중심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 몰트만에게도 뭐 그런 게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논의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어떤 이론이 교회론들 어떻게 이어져서 실천성과 어떤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런 점들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혹시나 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몰트만을 디펜스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몰트만 그분 자신이 항상 한 가지를 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크리티시즘을 받으면 그 다음 책을 쓰고 또 그 책을 쓰고 또 뭐가 부족하다 하면 또 다음에 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의 신학을 쓰고 나서 그것에 대한 크리틱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반성하면서 두 번째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하나님을 쓰고 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그 성령론이라든지 교회론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성령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쓰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제 아우르는 그러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것을 또 리플렉션 하면서 또 다음의 것을 쓰는 게 이제 Trinity and the Kingdom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족함을 개선해 가면서 또 쓰고 하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몰트만을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몰트만을 그냥 한 책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분이 어떻게 성령론을 그 다음에 펼쳐가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곳에 한 부분에 이렇게 픽스하면서 그것에 대한 크리틱을 내놓는 그러한 아티클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크리틱을 또 하죠. 그것은 그곳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에도 이러한 그 몰트만의 자기의 리플렉션을 통해서 또 쓰고 한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우르다 보니까 제가 몰트만이 완전한 사람으로 프레젠트한 것처럼 혹시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몰트만을 볼 때에는 항상 그분이 쓴 전체적인 몇 권의 책들을 읽어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의 이러한 그
그 사회적 사회적 삼위일체적 십자가의 접근에 대한 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실천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특히나 이제 버프 같은 사람, 버프, VOLF죠. 같은 사람은 과연 그 완전한 그 삼위일체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이미테이트 할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인간의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도 다르고 인신론적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면에서 그 갭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아픔이 고통이 따르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완전 무별하게 그 하나님의 페리코레릭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는 그러한 평등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뮤추얼 그 릴레이션십이라든지 레시프로시티 같은 이러한 그 특성을 인간의 사회에다가 그대로 접목시키란 불가능하다 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그 아픔이 따르는 그러한 실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몰트만과 또 다른 그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어플라이 한다면 물론 거기에서는 분명한 그 고통이 따르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마지막 문장에도 그와 같이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특별히 이제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평등의 관계,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기의 포텐셜을 아무 두려움 없이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사실 굉장한 챌린지고 또 되어져야 할 숙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야기하기를 충분히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이 그러한 그 소명 의식,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소명 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본 것이죠. 예, 뭐 고맙습니다. 네. 네, 혹시 김현주 교수님. 아니요, 정지현 교수님 손 드셔서 저는 저도 할 분이 없으면 제가 말씀하세요. 김기준 정지현 교수님 먼저 네. 하실까요? 예, 제가 잠깐만 질문할게요. 이제 네. 보통 이제 십자가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커다란 상징으로 보는데, 몰트만과 여성신학에서는 이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유실론적인 그러한 유추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노시스틱 언더스탠딩으로 보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로부터 어떠한 자극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진노하지도 않는 그러한 분이죠. 퍼펙트한 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 패세릭, 그 진노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몰트만은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실론적으로 유추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성난 하나님 아니면 그 저징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이러한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몰트만은 그 사랑하여서 함께 서퍼링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품는 하나님, 이러한 것을 이렇게 많이 엠퍼사이즈 하다 보니까 그 앵걸 그 노여워하시고 성내고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멘션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분명히 느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는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김현주 교수님 네. 계속해서 질문해 예, 주세요. 예. 제가 프레젠테이션 들으면서 처음 이제 시작부터 좀 들었던 생각은요. 여성 신학 또 여성 신학자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하는 논의에서는 이거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냥 뭐 그 여성 신학자들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가진 여성 신학자들이 있고 또 뭐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뭐 우리 그냥 뭐 여성 신학이 아니더라도 일반 신학도 칼뱅의 신학이 다르고 바르트의 신학이 다르고 뭐 몰트만의 신학이 다른데 이 사람들을 남성이라고 그래서 다 한 부류에 넣는다면 이거는 논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 신학도 마찬가지로 뭐 1세대, 2세대 지금의 여성 신학자들은 너무 다이버스하고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어떤 공통점들이 몇 가지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의 대속에 대한 이해와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지금 다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염려하는 것이 지금 여성 신학 또는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조금 이 광범위한 것을 어떤 익스트림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하는 것이 이 사회로도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어느 정도 여성신학이 얼마나 다양하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다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가부장적인 것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런 몇 가지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벌써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다 주장하는 바들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너레이션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꼭 그것을 어떤 범위를 지정해서 디스커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여성 신학자가 다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그래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의 이름이 크라이스트인데 first name을 잊어버렸네요. 그분은 이제 세 가지 그 여성 신학을 세 가지로 분류하죠. 그래서 revolutionary라든지 reformed라든지 이러한 말을 만들어서 이제 여성 신학자들을 classifying 하는데 저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와 관련된 여성 신학자들을 멘션한 것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 그 revolutionary feminist들은 그냥 더 이상 그러한 크리스찬니티와 상관없다 나는 하고 워킹 아웃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니티를 빌리브 안 하는 쪽으로 나가는 완전히 크리스찬니티의 반기를 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성 신학자들 중에도 여러 어프로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을 가지고 멘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여러 그러한 다양한 어프로치를 하는데 저는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이 어떻게 그 건전한 여성 신학을 세울 네.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예, 있을까? 저는 굉장히 라는 동의해요.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예. 그 많은 여러 종류의 페미니스트를 다 두루두루 섭렵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포커스를 십자가에 관해서 어떠한 여성들은 십자가는 그거는 하나님의 희생과 그 사랑에 대한 심볼보다는 오히려 여성을 비하하고 그리고 그 바이올런스 그 폭력적인 그러한 심볼이다라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젤레와 같이 그는 아니다 suffering God을 의미해주고 지금 현실에 그 이루어지고 있는 리얼리티의 그러한 심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엘리자베스 존슨과 같이 또 소피아 신학을 가지고 소피아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다른 어떤 어프로치보다는 십자가에 관해서만 제가 네.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지금 이제 포커스한 게 리타 나카시마 브락이나 돌로레스나 네. 아니면은 뭐 레베카 파커 뭐 네. 이런 분들이죠. 네. 이들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사실 여성 학대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십자가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지목하고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대속적인 사건이 될 수 없다. 이런 네. 비판이 있는데 몰트만이 십자가 이해가 여기에 대해서 이들을 교정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쭉 보면서 여성신학자라고 하는 게 너무 보로드하게 쓰였다. 네. 남성신학자들도 다양하고 여성신학자 다양하고 그들의 주장도 다 다양한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일부의 여성신학자의 비판에 대한 몰트만의 어떤 대응 이런 식으로 읽은 게 결국은 그 바로 읽은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예. 십자가와 관련된 그런 비유를 프리젠트한 그러한 여성 신학자들에 대해서 먼저 어떠한 점이 취약점인가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신학을 세울 때에 과연 몰트만은 어떤 점에서 그 신학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본 거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뭐 이렇게 방금 논의된 것들을 보면 아마 혹여 이제 나중에 발제문이 어디에 투고가 된다든지 하면 그 앞쪽에 이 논의를 이런 선에서 한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언급을 해주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없으시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교수님께 박수로 수고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좀 버벅거려서 좀 미안합니다. 너무 잘하시던데요, 한국말을. 잘하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한국말을 너무 빨리 잘 하셔서 40년을 네. 넘게 사시고 오셨다는데 한국말을. 네, 그게 제가 이제 여기에서 6개월 있는 동안에 한국말을 엄청 많이 배웠고요. 또 신학을 한 번도 한국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모든 신학적 용어를 한국말로 다 터득하게 되어서 너무나 큰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 또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돼서요. 네. 황 총장님한테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 최강진 총무님 너무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에 제 버벅거리는 이 한국말과 또 그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주시려고 애쓰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와주시고 이렇게 발표 귀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좋은 추억 만드시고 건강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